24절에서 25절을 봅시다. 25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자, 21절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에게 고소한 사람이요. 또 25절 내가 살피건대를 더 잘 번역하면 내가 판단하기에, 또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를 더 잘 번역하면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 모두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은 그가 조사한 결과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 땅에서의 바울에 대한 모든 재판에서 밝혀진 것이 뭐냐? 투옥되거나 사형당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당시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로마 정부의 법정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토록 정죄했던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고 순교를 합니다. 왜 황제에게 이 재판받을 것을 상소했느냐? 그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역대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황제가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치광이로 악한 황제 네로, 이 네로에 의해서 바울이 참수, 목이 댕강 잘라져서 순교를 하게 돼요. 바울은 인간으로서 가장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즉 주님은 가장 충성된 바울을 가장 악한 왕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악한 로마 정부가 무너지고 잠시 후에 콘스탄틴 황제를 세우셔서 모든 기독교 탄압이 종지부를 찍고 로마 치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의 도가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천하가 기독교화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 같은 모든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최고의 사도 바울을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각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충실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때 오게 되는 환난이나 시련을 바울처럼 우리가 져야 할 거룩한 십자가로 알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십자가. 이걸 영광스럽게 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아직 어린아이 신자거나 불신자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도 예수 믿는다 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 거룩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6절 시작.
27절을 더 잘 번역하면 황제께 죄수를 보내면서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했다. 자, 베스도는 바울에게 아무 혐의가 없음을 선언했는데 그가 상소한 대로, 바울이 상소한 대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바울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건과 자기의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바울의 죄목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배석한 사람들에게서 얻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것은 바울과 예수의 도에 대해서 베스도 자신보다 아그리빠 왕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26장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이 진술하는 내용을 충분히 듣고 나서도 바울의 죄목을 도무지 발견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땅에서의 바울에 대한 재판은 바울에 대해서 아무 혐의도 찾지 못한 채 종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자, 26장으로 갑니다. 1절 시작.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는 말은 바울이 손을 앞으로 뻗치며 말했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대법정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요, 자신에 대한 유대에서의 마지막 재판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다는 것은 우선 그가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 매우 진지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자신의 말을 좀 조용히 들어달라는 표시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에게는 변호나 또 그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법정에 모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바울 한 사람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논리정연하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이 바울 한 사람만을 딱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과연 바울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바울은 저들의 위압 앞에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여기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하겠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몰려오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 특히 복음 전파자들은 이 바울을 잘 배워야 돼. 그저 비굴하고 겁이 많고 눈치나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일꾼, 증인이 되고자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충실하게 답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절 시작. 자, 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맨 먼저 아그리빠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오직 아그리빠만이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지금 거기 대법정에 모인 사람 중에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총독들보다 월등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베스도보다는 상위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총독을 옆에 놓고.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유롭게 말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런 호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말할 때 방해하고 말을 중단시키려고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했지요. 그런데 이 법정은 아그리빠가 수행한 수행원들을 거창하게 거느리고 왔고 그 지역 유지들과 고급 장교들이 다 모였고 그들 중에 가장 위세가 있는 왕이 바울에게 허락했으므로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에 떳떳한 사람, 할 말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흥분하고 떠들어도 같이 흥분하거나 서둘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세밀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모든 고위층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것도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신 일입니다. 추한 죄인이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아그리빠였지만 주님은 그 사람도 주님과 바울을 돕게 하셨습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돕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선한 사람들뿐 아니라 악한 자들도 권능으로 주관하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 대제사장들은 그 부도덕하고 불의한 이방인 아그리빠만큼도 주님과 그 일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방해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날마다 자기를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결코 괴로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고 자신이 사도이고 예수께 충성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당한 재판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법도 만들게 하셔서 때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나라와 법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의 오묘하고 거룩한 섭리와 인도에 따라서 많은 고위직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도를 증거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잘 알았기에 기뻐한다 하고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좋아 보이는 때나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만한 대상에게만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런 대상이 훨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한 것입니다. 아멘. 자, 3절 시작. 더 제대로 번역하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든 풍속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다른 로마 총독들보다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그리빠는 학문에도 정통했고 유대교 관습에 대한 특성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신념이 달라서 그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해결해 주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아그리빠는 구약성경과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장이 어떻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좀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아무리 많이 들었지만은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진정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부도덕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할 말을 충분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 왕으로 하여금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이제나마나 확실하게 믿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아그리빠에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미 할 말을 다 했고, 이 법정에서는 아그리빠와 그 아내 버니게, 그리고 수행원들과 지역의 유지들과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들이 다 모였으므로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아그리빠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도 바울의 지혜, 통찰력, 침착함, 담대함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어느 재판 때보다 더 크고 위험한 재판정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해야 할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나타날 최선의 효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당황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지극히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거나 훨씬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적들의 숫자나 무기나 어떤 위협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요청대로 그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뒤에 보면 그의 대답이 뭐냐? 바울 너 미쳤구나 이겁니다. 너 미쳤다. 이 아그리빠는 그의 일생에서 만난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귀를 막거나 중단시키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듣고도 최고의 복을 차버린 이 아그리빠 왕보다도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신속히 차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특히 충분하게 말해주고 길게 말해주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므로 믿음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허약한 사람들일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열심을 다해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또 신앙과 학문이 융성했던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는 자라면서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뛰어났고 모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유대인들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의 명망은 점점 더 유대 사회에서 커져갔습니다. 그 모든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랬어요. 5절 시작.
할 것이라를 더 잘 번역하면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개종 이전의 바울,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의 바울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아주 가장 보수적인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에 속했고 그 파의 관습과 제도를 가장 정확하고 훌륭하게 지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바리새파의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뛰어난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 그 다음에 사마의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가 사마의 학파보다 더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럽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힐렐 학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랍비였어요.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어서 그 명성이 상당했고 그 사실을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학자였고 박식했고 무지하거나 맹목적으로 무슨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에도 능통했고 그것을 또 잘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도덕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아주 도덕적으로 살았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나이가 들은 바리새인들이 타락해서 돈을 탐하기도 하고 간교한 자들이 많았으나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를 행함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바울이 유대교를 잘 알지 못해서 유대교를 사랑하지 못했거나 의무를 다하기 싫어서 유대교를 버렸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또 유대교 정통주의자였고 무신론자나 회의주의자나 불신자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두개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구약의 책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믿었고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과 내세와 심판을 믿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신앙이 부실했다거나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학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학자 중에 학자요, 율법에 능통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던 바울이 그 예수의 도에 능통한 자가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바울을 이용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6절 시작. 자, 바울은 여기에서 아그리빠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 메시아를 통한 소망을 약속한 그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도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따라서 그 메시아가 그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두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었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제의, 그러니까 제사 제도보다 오래전에 주어진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그가 젊은 시절에 중시했던 그 제의법이 정해놓은 희생과 제사가 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모든 그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원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따라서 이제는 제법에 따라 부종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안에 삼켜진 바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는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이것은 독생자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여인의 후손에 관해서 조상 아담에게 하신 약속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그를 쫓아난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 약속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도성, 즉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 중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저 다만 자기 오염당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바울은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있습니다.